네, 오늘은 이제 제 5강째인데 사실은 4강 강의 안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성경은 총체적으로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저자가 몇 년 동안 기록한 겁니까? 약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통일됩니다. 내용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쌍둥이도 세대차가 난다는 정도로 세대차가 나서 어린아이들하고 지금 젊은 아이들은 우리가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주인공이 한 분이고 구원의 도리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할렐루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받는 것이죠. 요즘 이 세상은요, 사실은 비상 걸렸다고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불신자들에게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안창호라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청문회 나왔는데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 석사를 했다는 의원이 질문하기를 창조서를 믿느냐? 지금도 무식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경을 고지곡대로 믿는 사람은 탈레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탈레반. 탈레반은 해외교 가운데 극단주의 해외교들이 총을 뒤에다 여기 사람들 쭉 앉혀놓고 쏴 죽이고 하던 사람들을 감옥에 놓고서라 발로 태워 죽인 사람들이 탈레반이에요. 아니, 불신자가 그런 소리 했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목사들이란 천하람이란 자도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쪽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쪽방 많은 두뇌 자기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다 하나님 말씀조차도 거부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만큼만 일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못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기 이성으로 믿겠다는 그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겠다는 이런 사사시대 사람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믿는다 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욕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한탄하셨듯이 불신자들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욕을 받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더 마음이 아프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참 잘 정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려면 뭐더라 목회.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에 적당히 살면서 그러다가 죽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그리스도만이 주라는 사실을 생명을 걸고 믿기 때문에 목회도 하고 주일도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목사 쉽지 않습니다. 이거 세상에 목사만큼 좋은 게 어딨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존심 다 붙어놓고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 다 묻어놓고 밤 12시 1시 돼도요 전화 오면 막 가슴이 덜컥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무슨 애사나 경사나 이런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놀고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부터
풀가동이요, 풀가동. 아멘. 좀 알아주십시오. 목사님 뭐 날마다 돌아가지고 뭐 돼지처럼 할만 뒤룩뒤룩 돼가지고 뭐 그런 소리 합니까? 물론 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냥 뭐 적은 문제 가지고 막 잠 못 자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성격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들이 섭섭하게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다 넘어가 버리니까. 여하튼 뭐 말씀이 엉뚱한 데로 갔는데 요즘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 지도자라는 자들도 있고. 전 걱정입니다. 우리 성경을 잘 배워서 남들은 뭐라든지 다른 사람 어떻게 말하든지 나는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살리라. 결심하시는 시간이 되십시다. 오늘 열왕기상인데 우리 반장님이 좀 읽어주십시오. 4강 열왕기상. 예, 됐습니다. 열왕기서는 열왕들의 역사입니다. 말 그대로. 솔로몬이가 즉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된 나라를 이루고 솔로몬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왕으로 한때 쓰임 받다가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런 솔로몬의 몰락과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아버지의 지혜를 배우지 못한 르호보암이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대답함으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돼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열됐듯이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신호들 새 옷을 지어 입게 하시고 나가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든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를 만나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솔로몬의 나라를 내가 찢어서 너에게 줄 터이다 하고 자기 옷을 찢게 하십니다. 한 통으로 된 한 옷을 찢어서 여러분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지금은 뭐 나라가 하나이지만 때가 되면 이 솔로몬이 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내가 솔로몬 때에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치지 않겠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나라를 쪼개겠다. 하나님의 징벌로.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그 쪼개진 나라 북왕국의 지도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북왕국 쪼개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남왕국 유다는 이름을 유다라고 해놓고 이름을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왕국을 뭐라고 했다고요?
남한은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뭐라고죠? 조선 인민공화국. 실상은 우리 헌법에는 북한도 다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지만 자들은 남쪽은 남조선이고 자기들은 북조선에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여하튼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리고 이제 북왕국은 언제 망하느냐? 오늘 본문 보면 저자 제목부터 제목은 본래는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이었는데 70인역 때 나누어 오차에서 나누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저자는 본서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서가 누가 기록했다고 아무리 내외적 증거를 찾으려도 없어요. 그래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나 동시대 예레미야와 같은 신앙을 가졌던 무명의 성도일 것이다. 이렇게. 기록 연대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62년에서 537년경 사이에 기록됐을 것입니다. 포로 기간에 쓰인 열왕기서는 결코 이스라엘의 군왕들을 영화롭게 하거나 여러분 사람 우인전을 쓴 것처럼 사람을 높이는 글을 성경에는 쓰지 않습니다. 또 자서전을 쓰듯이 여러분 자서전이라는 건 거의 다 자기를 미화시키는 내용들을 쓰는 것이 자서전이죠. 본인이 직접 쓰지 않고 자서전 저자를 불러서 기록하게 하더라도 다 자기를 미화시키는 것이 자서전입니다. 성경은 우인전도 아니고 자서전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치장하려는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기록한 책이 아니다. 오히려 거기다 언더라인을 하세요. 줄을 치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열왕과 민족에게 임한 각종 재난, 굴욕, 성전 파괴, 그리고 유수 등의 선민의 치부를 드러나게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서 저자가 솔로몬 통치 이후로부터 남북 왕국의 분열 및 멸망. 자, 북왕국은 언제 멸망했다고요? 722년, 주전 722년은 먼저 멸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왕국은 주전 586년 한참까지 수십 년을 더 가다가 유다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고도 하고 시드기야나 시기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호야긴 유수 마지막으로 여호야긴 때 멸망을 해요. 그리고 여기 유수라는 말은 유배되어 갇히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죄수자를 써요. 죄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갇힌 자가 됩니다. 이것을 바벨론 포로라고 하기보다는 바벨론 유수 기간이 있어요. 유배되어 유대인들이 약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것을 바벨론 유수라고 해요. 그리고 유수가 끝난 때가 561년까지 약 400년에 걸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기록한 목적, 첫째, 선지자적 목적입니다. 이것을 선지자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따라 쓰세요. 역사를 보는 선지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사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멸망 직전까지 낙동강 이하는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에 생존해 있는 남한에 피난 왔던 모든 목사님들을 모았습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목사님들 다시 유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오 했어요. 이게 역사에 나오는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밤을 새워서 철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엔에서 그것이 통과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참전할 수 없어요. 몇 나라는 거부권, 이게 소련, 영국, 미국 몇 개나가 있는데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러 오다가 소련이 그 대사가 올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유엔군이 파견하기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급히 유엔군이 오게 돼요. 그래서 유엔군이 속히 참전해 주므로 우리가 풍정통화 같은 상황에 있다가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죠. 그래서 베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누구도 가능하기 힘든 상륙작전을 모험적으로 했는데 그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켰죠. 물론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중공군의 참전으로 후퇴해서 38선으로 다시 옛날처럼 붙이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을 때, 한국교회가 범죄하고 여러분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교단이 분열하고 그렇게 심각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제 36년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다가 다시 회복을 주셨는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6.25라는 막대기를 들어 쳤는데 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유엔을 움직여서 이 민족을 도와서 민족이 다시 회복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게 하셨고, 민주주의만 가지고 안 되니까 박정희라고 하는 걸출한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이 민족이 경제적인 기반을 토대를 만들게 해주셨고,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는 것이 선지자적 역사관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이것을 선지자적 역사관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역사관으로 볼까요? 일반적인 역사관으로 보죠. 북한에 김일성의 나쁜 놈의 새끼가 척 들어가가지고 꼭 망할 뻔했는데, 아유 고맙게도 그도 유엔에 참전해 주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회복이 됐고, 고마운 베가더 장군이 도와줌으로 우리가 회복됐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역사관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포함시키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동방의 등불로 쓰시려고 타골이 말한 대로 내가 언더우드와 알판사를 선교사를 보내서 이 민족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선지자적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 쓰시려고 제2선교대국으로 지금 쓰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지자적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겁니다. 또 선지자의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보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몰랐었는데 하나님 우리 선대 때 복음이 들어오도록 하셨고, 이게 선지자적 역사관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저 우연히 그리고 이렇게 그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것은 순전히 선지자적 안목으로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왕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나라를 복되고 그다음에 강건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던 왕들과 그 나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를 받았다. 그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왕 때에는 하나님이 외국에 침략도 당하고 그 다음에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나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이나 그 다음에 뭐 한때 솔로몬이나 아사나 시드기야 때는 하나님이 나라를 강건하게 하시고 세계 옆 주변 나라들이 그 앞에 복속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게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 내용인데, 신명기인데 내 말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청종하고 지키면 네가 어디 가든지 복을 줄 것이고, 뭐 이런 쭉 설명하잖아. 내 말을 거역하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배우러 오신 날은 이제 이거 안 띄우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적어도 성경 공부를 오신 분들이 여기다 띄워주고 그렇게 안 하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들으셔요. 저기서 가지고 들으시고 찬송가도 펴놓고 부르고.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고. 자, 다 성경 가지고 하나씩 갖고 오세요. 응? 갖고 오셨어? 다 가지고 나오세요. 다. 자, 신명기 28장을 펴세요. 옛날 부흥회 가면 다 직접 찾고 빨리 먼저 찾은 사람 읽으라고 그러면 막 그냥 얼마나들 빨리 찾는지 몰랐는데, 요즘은 성경 찾으라면 이제 어디에 있나 하고, 하박국도 있어 성경에. 호박국도 있는지 몰랐네 이랬었고. 신명기 28장 신명기 6장을 펴야 돼. 6장.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28장) 없어요? 굉장히 긴 장인데 요거 하나만 바로 마음에 새기고 가도 오늘 큰 은혜 받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지켜 행하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을 삼가 듣고 순종할 때 그렇게 해주겠대요. 그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이렇게 이제 축복을 약속한 겁니다. 뭐 하는 자에게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열왕기서를 보면 이렇게 했던 왕들의 하나님이 이런 약속대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인가요? 내가 만일, 여기서부터는 저주가 나오는데 15절부터 끝절까지 얼마나 긴 절인지 몰라. 68절까지 저주가 나와. 왜 축복보다 저주가 많을까요?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주밖에 살지 말라고, 심판밖에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아주. 여러분, 이제 자식들에게 권할 때 사실은 염려스러워서 조심하라는 게 더 많죠. 그렇죠? 자, 16절,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정기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네가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생기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내 자손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걸어가시니 네가 거기서 목석만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없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난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구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이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합시다. 하도 저주가 막 많이 나오니까 정신이 번쩍 나네. 이렇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살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속단거리, 퓨승거리, 자식을 낳았는데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다가 거기서 그들이 회개하게 된 겁니다. 회개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미리 약속을 해놓으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그대로 하신 역사가 성경 역사입니다. 나는 좀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 사니까 옛날에 비하면 너무 꿈 같은 세상을 살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납니다. 주여 하던 사람이 나여입니다. 나요 이제 내가 합니다. 주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던 신앙적인 입술에서 이제 내가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니까 걱정이에요. 하나님 이 민족을 한번 손을 대실까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손 대시면 무서워.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무서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없기를 우리가 대신 도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이 선지자적 역사관을 가지고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다윗 언약이라는 거기다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고 줄을 쳐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책이 아니고 교회 성경이구나. 여러분 성경이면 여러분이 줄을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12절에서 16절. 사무엘하서 7장 12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너가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성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근거히 서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 언약. 하나님이 이 언약에 근거해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해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헌당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름다운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냐? 하나님 속소함이 하지 않고 예 손에 피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수많은 피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가진 내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나라를 솔로몬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 그 다음에 번영된 나라를 주시는지 솔로몬이 말 그대로 샬롬이라고 땅에 샬렘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노일을 행하시기 전에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자 그것을 나단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나단은 하나님이 알려드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유명한 다윗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담이 어떤 왕이 나를 위해 지도해달라고 나는 사람이 지도하는 인간이 지어 만든 성전 안에 다시는 성전 지으라는 말을 안 하고 다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나는 성막만을 명하십니다. 성전은 성막을 하나 딱 고정적입니다. 성전은 고정시켜줍니다. 이 마음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내가 아멘. 그래놓고서는 이제 내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해주겠다. 내 후손들이 범죄해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징계나 저주를 하려 하다가도 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멘 때리기만 하겠다. 사람 막대기와 따랐다. 사람 막대기와 채찍으로 왕조를 바꾸는 일을 하지 않겠다. 믿습니까? 그래서 역대서나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그렇죠? 여로보암에서 왕위를 잡고 다른 사람이 근데 다윗 후손들이 다스리는 남왕국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왕위가 지속이 되는 거지. 그래서 7살짜리가 왕이 됐는데도 남왕국가에 이 왕위가 제사장 도피하게 해서 7살짜리가 왕이 됐는데도 왕위가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합이라는 사람, 아합 왕가에서 시집온 아합의 딸, 아합은 아주 진짜 악한 자 아닙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자가 유다 왕국의 왕후가 됐었다고요. 태후가 됐습니다.
왕조가 유다 왕조를 멸하기 위해서 자기 손자인 시간이 아망 유다 왕조를 아달랴라는 권리를 자리가 왕이 잘 하나님의 어떤 방법 하나님의 바다가 모든 것이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보십시오. 그러면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돕고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위해 먼저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게 돼요. 목사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셨듯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시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손은 걱정 없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한 내용이 그런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설교 그 내용은 터치도 못하고 끝났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열왕기 상이나 하나 다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다윗 언약이 성취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다는 겁니다. 자, 주제 및 특징은 우리 최은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 뒤쪽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예언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된 것입니까? 다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이에요. 솔로몬이 초기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그에게 번영을 주시고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했었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3,000명의 부인들을 데리고 있었다고요. 후비를 거느리고 그들이 자기 고국에서 섬기던 우상 다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시에다가 그들의 신전을 짓도록 허락받고 자기 이 부인들을 따라서 그 신전에 가서 우상 섬기는 짓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급격히 솔로몬이 몰락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런 계보를 쫓은 나라가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벗어나고 다윗에게서 분열된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에서.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왕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가 하나님이 마음 변해가지고 변덕 부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서 70년으로 하나겠다고 기한을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70만 원 만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죠. 자, 열왕기상과 그리스도는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 초기와 솔로몬은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즉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는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고 솔로몬의 명성과 영예는 부와 fü기는 부하로 승천 영원한 왕국을 누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표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태평성대의 왕인 솔로몬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평강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만남과 교제의 가견적 장소인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화해와 친교를 위해 이 땅에 가견적으로 성육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성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솔로몬의 초기 생애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견적 인물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인 열왕의 역사를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선지자적 역사서이다. 이런 견지에서 유대학자들은 정경을 분류할 때 역사적인 예언서, 전기 예언서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은 역사서인데 그 속에 예언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전기 예언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순전히 예언적인 서책을 후기 예언서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그건 순전히 예언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후기 예언서라고 한다. 다시 말해 본서 저자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하에 있는 이스라엘 열왕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에 이어 열왕기 하에도 이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행적으로부터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바벨론 포로까지 이스라엘 남북 열왕의 역사를 추적한 본서 저자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열왕기 하서 하에서는 언약을 저버리고 멸망과 심판을 향해 내리달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배교 및 쇠퇴 과정을 가슴 아프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배교 중에도 하나님을 저버림에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혹은 엘리사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아모스나 호세아나 오바댜나 요엘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목 저자 기록 연대는 열왕기 상과 같습니다. 기록 목적은 BC 562년에서 536년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 목적은 따라합시다. 선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 여하에 있었다. 흥망성쇠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순종하면 흥하고 거역하면 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열왕과 여러 왕조의 실패, 타락, 배교, 범죄 등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므로 성도로 하여금 다윗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영원한 위가 되시는 왕위를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케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주제 및 특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의 중심 내용이 성전 건축과 왕국의 분열이라면 열왕기하의 중심 내용은 성전 파괴와 왕국의 멸망이다. 즉 열왕기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 파괴되고 어느 나라죠? 이방 군대인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잡혀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열왕기하의 주제 및 특징은 역시 열왕기상과 동일합니다. 율법 준수에 따른 축복과 율법 거역에 따른 저주라는 주제하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됐다. 두 번째, 열왕기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통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정사적 차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열왕의 업적 및 선악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여부에 달려 결정됐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더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이게 여호와가 기준이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뒷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와 그리스도도 같이 읽어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도시란 말입니다. 성도 예루살렘과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를 당하자 이스라엘에는 미천한 자들만이 남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목숨 부지를 위해 애굽으로 피난도 갔습니다. 이처럼 지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바 남은 자들을 통해 영원히 견고한 우인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도록 하다. 역시 세상은 완전하지 못해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야.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해 라고 고백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한 사하간 왕후 아달랴가 다윗의 가계를 온전히 진멸하고자 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다윗 왕통이 보존되었고 결국은 그리스도는 언약대로 다윗의 왕 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첫 장 첫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거의 동시대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귀중한 두 책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열왕기서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역대기서이다. 그러나 역대기와 열왕기서를 비교해 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거기다 이제 언더라인을 하세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즉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즉위에서 시작해서 분열된 남북 왕국의 역사를 모두 다룹니다. 이에 반해서 역대기는 오직 유다 왕국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유다 왕국이 정통성 있는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간혹 북왕국 얘기가 나와도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기록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이나 저자는 역대상을 대하는 역대하는 본래 한 권이었습니다. 디브레 하야빔이라고 하는 각 시대의 말들이라는 뜻인데 BC 3세기 유대인들의 70인역에서 나눕니다. 열왕기서의
빠뜨린 기록들을 보충하는 보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자입니다. 다 같이.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서입니다. 그게 본서에 그 같은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제사장이자 학자, 서기관이었던 시갈의 아들 에스라일 것이라는 것이 이제 추측입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에스라가 역대기와 에스라서를 기록하였으며 에스라서는 역대기에 이어지는 내용임을 비추어 볼 때 본서의 기록 연대는 에스라의 기록 연대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기록 연대와 같을 거예요. 에스라를 공부하면 알게 될 겁니다. 이 본서가 지풀되던 당시에는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재확립하기 위한 열정을 안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겁니다. 다 같이 기록 목적입니다.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선민 이스라엘의 순종을 교훈하기 위해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제사장적 입장에서 신정체제의 재건을 추구하기 위해.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시점에서 기록했고 열왕기 역대 상하는 제사장적 입장에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반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죄인된 인간의 입장에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그 인간의 죄를 속하게 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 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는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이 두 직분은 다 여호와의 기름을 부어야 됐고, 한 가지 더 기름을 붓는다면 이스라엘이 왕이 될 때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 직을 함께 하신 분을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기록 목적 지금 읽었던가요? 네. 주제 및 특징입니다. 다 같이. 역대기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레스가 유다인 포로 귀한 허가 조서를 내린까지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에 꿈꾸는 것 같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자, 역대상과 그리스도. 본서의 주요 인물인 다윗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전에 관련해서입니다. 다윗은 민족적 중앙 성소가 될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성전을 건고자 하고는 다윗의 열망은 하나님의 불호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 각종 건축 자재를 비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설계의 양식을 받아 솔로몬에게 전수한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건축하고자 한 성전은 바로 장차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종말에는 성전을 대신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련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소원이 있어서 내가 열조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의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 언약은 솔로몬에게 일부 성취되기는 했지만 유다 멸망으로 인해 완전 성취되지는 못한 것으로 오해할 수.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계보는 신약의 첫째 장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역대하입니다. 솔로몬 역대하 서론 읽겠습니다. 역대하 역시 역대상과 같이 바벨론 포로 귀한 민들에게 신정 사회 재건을 촉구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를 위하여 역대상은 선민의 계보를 밝히고
다윗을 통한 친정국가 확립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에 이어 이제 역대하는 솔로몬을 통한 신정 국가의 완성과 유다 열왕의 통치사를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치세에서부터 시드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여호야킨이 치세까지 유다 모든 왕들의 역사를 다룬 책이 역대하입니다. 그 가운데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자들로 있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인물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많은 수많은 왕들이 여호와 보실 때 정직한 자도 있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간 지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와요. 그런데 역대하서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22절 23절. 페이지 수로 710페이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회복시켰다고 예언했죠.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슴 아프지만 범죄한 이스라엘을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 것이다.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자기 백성 유다를 쳤다고요. 치면서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서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수말리 멀리 포로 되어 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의 이란이 약 2,000km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 먼 곳입니다. 거기에 저들이 다 줄에 매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바사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솟아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누가 주셨어요? 누구의? 세상 만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옛날 페르시아가 세계를 다 점령했다고요. 페르시아가 수백 년 통치하다가 나중에 이제 헬라가 통치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이 근충군 등을 다 통치했다고. 그런데 고레스가 그렇게 권력을 크게 잡고 나니까 야, 내 능력으로 이 큰 나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인데.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여호와라고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귀한 영을 내리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금은 기병과 성전 이미 바벨론이 빼앗아 왔던 모든 성경 그 안에 있는 성구들을 다 돌려보내줬다. 그리고 돌아갈 때 사람들을 군인들을 보내서 지켜주도록 통과하는 모든 지역에
방백들이 다 돕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4장을 펴세요. 이사야는 저를 보세요. 이사야서 44장.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시고 읽으면 돼요. 저를 보시고. 이사야는 언제적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의 선지자입니까? 멸망 전 선지자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 끌려가기 전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포로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까? 저를 보세요.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을 목격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목격 직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을 더 활동하죠. 그러니까 동시대 이사야와 함께 활동하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선지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고레스의 이름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70년 후에 될 일이에요. 70년 후 우리나라가 망했다가 70년 후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돌려보낼 거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름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나라까지. 자,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너는 내 목자야 하신대.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중건이라 말하면 다시 건축되리라 그 말입니다.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를 놓으리라 하는 자니라. 누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앞으로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난다는 거. 페르시아 왕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다시 독립시키고 귀환시키고 성전도 다시 지켜줄 것이라. 그 다음에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노분을 쳐서 부수며 채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시켜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앞으로 지금 멸망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이 70년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를 왕으로 세운 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고 그를 그 주변 나라를 모두 복수해서 큰 제국을 여호와시고 복고되어 있는 보화와 그 다음에 귀한 것들을 다 그에게 가져오도록 하게 하실지도 여호와시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사실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으로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이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입니다. 이 사실을 고레스에게 알려준 자가 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 있는 제1차 귀환령을 내린 후에 8년을 더 다니엘은 장수였어요. 돌아오진 않았죠. 그의 친구들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그리고 금전들도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당시 도지사 내지 총리들이었어요. 그러면 고레스 왕이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출현할 것이라고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멘. 당신이 큰 제국을 이룰 것이고 당신은 포로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다시 한번 읽겠어요. 45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면 들어가는 성마다 다 성문이 열리고 다 점령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너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부수고 채빗장을 꺾고 네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며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왕이 페르시아 나라의 제국의 왕으로 땅을 점령하고 이런 최대제국 왕이 되게 하십니다. 성경을 그렇지 않으면 포로를 봐주는 데는 한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포로 안 내주려고 애굽 사람 안 내주려고 얼마나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뒤쫓아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포로나 노예는 재산 목록 1호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수산성에 살고 있고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수가 많은데 야 고국으로 돌아가라 성전 지어라 이렇게 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성경 다시 펴겠어요. 구약 성경 에스라서 옆에 하 다음에 1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건 에스라가 쓴 글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바사를 다스리기 시작한 원년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심에 그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쭉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신 분, 나를 이렇게 큰 나라의 제왕으로 삼으신 분, 그분은 여호와시고 그분은 자기 백성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려고 나를 높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고레스가 깨닫고 제1차 귀환을 통해서 4만 5천 명이 돌아오고 2차 귀환, 3차 귀환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웅장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웅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록 목적 읽고 기록 목적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던 당시는 이미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던 때이다. 그러나 저들의 의욕적인 예루살렘 재건 사업은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다. 2차 포로 귀환 민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는 고국의 그 같은 암담한 현실을 목도했다. 이 에스라는 동포들에게 신정사회의 재건을 촉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신정체제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불어넣어줄 필요성도 느꼈다. 역대기는 바로 그 같은 목적하에서 지난날 유다 왕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다. 주제 및 특징, 역대기 전체를 통해 일관되고 있는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다. 물론 역대상은 다윗을 신정국가의 확립을 역대하는 솔로몬을 통한 신정국가 완성 및 유다 열왕들의 통치를 중점으로 기록했습니다. 역대하와 그리스도, 본서에 나타난 솔로몬의 생애는 마치 성전 건축만을 위한 사문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 솔로몬에 대한 기록 중 성전 건축 기사가 2장에서 7장에 걸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성전 건축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아사, 여호사밧, 시스기야, 요시야 등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와 관련되는 성벽 재건 방해에 관한 삽입 기사를 제외하면 본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1세에 1차 귀환 조서가 내려진 BC 538년부터 에스라가 위시한 일부 백성들이 2차로 귀환하는 80년 후에 2차 귀환을 하게 돼요. 458년까지 약 80년간의 기간을 시대 배경으로 합니다.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간 이래 약 70년 세월이 경과한 후 하나님은 마침내 남은 자들, 구르트기와 같은 남은 자들인 유대 땅자들을 유대 땅으로 보내사 당신의 나라를 새로이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주변국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멸망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겹너지지 아니하고 다 진멸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 디아스폴라, 나그네 백성이 될 것이다. 가는 곳곳마다 폭행과 그 다음에 살상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죄와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저들의 참담된 말이 그대로 현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들의 폐역과 그들의 교만과 무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셨어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1차 귀환이 포로에서 해방이지만 하나님이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래놓고 그 다음에 각 모든 나라에서 자기 백성을 모을 것이래. 1차 귀환 때는 어느 나라에서만 모았죠? 바벨론에서만. 근데 2차 귀환 때는 바다 섬들까지도 다 자기 백성을 모을 것이래.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제4차 전쟁을 거치는데 중동 전쟁 4번을 하는데 한 번도 패전하지 않고 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번엔 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국가 간의 큰 전쟁이 일어나면 중동 제5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입니다. 인구래야 한 500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450만 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 다 합해야 16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42%를 노벨상이 지금까지인데 42%를 유대인들이 탔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보면 변호사들이 40%가 유대인들입니다. 교수가 36%가 교수들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래. 아멘. 내가 내 백성을 옛날 고토에 다시 심으리니, 고토라는 말은 옛날 하나님이 그 선조들이 주셨던 땅에 다시 심을 것인데 2000년 만에 다시 심었어요. 절대로 다시는 내가 뽑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젠가 한번 주일날에 설교한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제 다시 심었고 비록 작지만 세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로 지금 건재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냐면 이스라엘에 아마 한 40배 될 겁니다. 정토로 말하면. 그래도 미사일 180발 해놓고 야 이제 더 안 쏠 테니까 건드리지 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아주 악의 축이라고 하는 이란을 밟아버리려고 강하게 네타냐후가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요. 전쟁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에스라의 기록 목적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주권적 한으로 간섭하사 인도 보호하신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기록됐고, 둘째,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 그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셋째,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언약이 마침내 성취됐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주제 및 특징, 제2출애굽이라 불리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보여주는 본서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하에 그 백성의 신앙을 회복하고 팔레스타인에 재정착해가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서와 느헤미야서는 심오한 신학적 주제들과 이 두 책의 특징을 보여주는 특유의 강조점이 곳곳에 발견되는데, 그 첫째는 선민 이스라엘의 예배와 신앙의 구심점이 성전 재건이 되는 과정에서, 둘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강조되고, 셋째는 언약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돋보이고, 넷째는 예수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합니다. 에스라와 그리스도 다 같이 읽습니다. 본서는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던 다윗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불러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126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자, 70년 동안 수말리 떨어져 있는 외국에 포로되어 있던 자기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줄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고레스 왕이 귀한 영을 내림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꿈꾸는 것 같았대요. 그 다음에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를 보세요. 저희 총회가 교회가 12,000개입니다. 우리 교단,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죠. 총회가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총회회관 2층에서 통일을 위한, 민족 통일을 위한 포럼 및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님이 총회장 되신 이후에 총회 때 새롭게 총회장이 바뀌니까 첫 번 행사로 오셔서 설교하셨고, 은혜롭게도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아주 축도를 했습니다. 총회 행사 첫 번 축도를 했어요.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한 35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저걸 축도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거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해놓고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대사를 향하셨던 하나님. 아멘. 74년 동안 민족이 분단된 후 우리 한국교회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을 하나님. 평화로운 통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주셨다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나와서 민족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목회자님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70년 넘게 기도했는데 뭐 남북이 통일 것 같지 않은데 뭐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하고도 모르지만 그래도 350명의 목회자들이 생명 걸고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민족의 통일을 주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고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전쟁 통일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신실한 성도들이 산골짜기에서 본교회에서 이 민족의 통일을 주시되 평화로운 통일을 달라고. 아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다시 해방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천하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열방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했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대사를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이 저렇게 기적적으로 순조롭게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대사를 이루어 주셨더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이 민족 바벨론에게 귀환을 허락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의